신약성경 163쪽 신약성경 163쪽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오래전에 이 카피라이터 이만재 씨가 쓴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라는 이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왜 타 종교나 이 타 교단을 종파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유일하게 이 교회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이제 그가 글을 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고보서 4장에서도 보면 예수님 이외에는 천하 만민으로도 누구에게든지 이 구원의 이 길을 열어놓지 않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타 종교는 대개 보면 다 개인적인 이런 것들이 많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죽는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고, 또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막상 오늘 한국에 수많은 이 재림의 이 주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들이 왜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재림의 주면 이 육체가 썩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해야 되는데, 대개 이단의 이 교주들을 보면 다 여기에 미달되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왔는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양이라는 것은요, 출생하면서부터 누군가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결코 스스로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심지어는요, 새들이 와서 자기의 누나를 쪼아도 그것을 본능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을 돌볼 보호자, 다시 말하면 목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처음 태어났을 때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부모의 돌보심이 없다면, 부모들이 나를 보호하거나 또 이 영양을 공급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스스로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서 있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자신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부근에는 이 초지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초지에 이제 이 목자들마다 뭐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 목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큰 이 목장을 만들어 놓고 양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 문을 열어서 이 양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이 양의 문을 닫게 되면 이 밤새 보초 서는 사람이 있었고, 이 목자들은 쉬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그 양 우리에 들어가면 이 목자와 양과의 이 사인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암호처럼 그런 소리를 내면 그 목자의 양들은 그 소리를 듣고 다 이렇게 줄 서서 따라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목자는 양을 세워보고 이제는 푸른 초지로 인도해서 또 그곳에서 쉬기도 하고 물도 마시게 하고, 이런 역할을 통해서 양을 잘 보호하는, 심지어는 이 선한 목자는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은 구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가면서 꼴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양의 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야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잠시 왔다 가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이 죄와 허물로 이 죽은 존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의 몸에서 이 영혼이 떠나면 사실 이 육체가 남아 있는데 이 죽은 육체는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또 어떻게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이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면요 그동안 묶였던 것을 다 풀고 싶고 뭔가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고 싶고 왜 그랬는지 이런 이유를 알고 좀 털어내고 싶지만 사실은 영원히 말할 수 없는 이 분리되는 이런 그 단계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육체의 이 영혼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주님은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면서 이 8절 같은 데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그들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도둑이 오는 목적은 죽이고 파멸시키는 것인데 이 도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랍테스라는 말인데 기만적으로 이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5장 그 1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 사람들은 받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둑질은 무엇인가? 클렙토라는 말인데 훔친다, 비밀 또는 이 교활이 횡령해서 사용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이 공동 이 재정 그 안에 이 돈이 들어가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돈을 빼서 쓰기 때문에 이 요한이 말하기를 그는 도둑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훔친 물건이 귀중하거나 아니면 우상이거나 어떤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도둑질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중대한 범죄로 여겨졌던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도둑들은 양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자기의 이 유익을 따지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절도나 강도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담을 넘어가든지 그렇게 해서 이 양들을 이제 훔쳐가거나 이 생명을 뺏어서 이 가죽을 벗겨간다든가 이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이 도둑의 아무리 소리를 내도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다라고 5절은 말씀을 합니다. 이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는다. 도리어 도망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둑은 이 변장술 가지고 들어와서 그럴듯하게 속여서 양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멸망케 하기 때문에 이 양은 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 이 뱀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할 때 얼마나 간교하게 역사했는지 이 하와가 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마음껏 이 자유를 누리면서 기쁨과 행복 가운데 있다가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죄를 범하고 나니까 이 사단이 이 하와나 아담에 대해서 그 인생을 전혀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둠의 영들이죠. 오늘 또 이단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이 굉장히 곤핍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죽도록 헌신하고 이렇게 섬기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사람의 영혼을 죄에 빠지게 하고 영원한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도둑, 이 사단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군 목자에 대해서 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삭군 목자는 평소에는 자기가 이제 이 양을 잘 돌봐야 자기가 월급 품삯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이 양의 우리의 이 짐승, 사나운 짐승들이 오면 그 양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가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지만 참된 목자는 자기 생명을 내놓고 양들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지고 가만히 들어오는 자들을 도둑같이 말씀하시면서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교회 안에 거짓말하고 호색하여 탐심을 좋아하고 육체를 따라 살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로 양의 이 탈을 쓴 이리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양의 이 가죽을 쓴 이리들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것이죠. 도둑질 해가서 이 자꾸 선동하게 되고 이 마음 가운데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지혜를 구하고 이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선한 목자는 양의 많고 적음 이 수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게 되면 남은 양을 양우리에 집어넣고 밤낮 없이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 헤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양떼를 이끌고 가다가 어떤 사자나 곰이 오면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내 양을 훔쳐가면 그들의 발톱에서 내가 이 양이나 이 염소를 끌어내고 이 사자 입을 찢었다,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사자와 씨름했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지금 씨름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을 이 목자는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이끌어서 풍족한 꿀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또 때에 따라서 초장에 넣어서 쉴 수 있도록 이 평강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양들이 위험에 처하게 될 때는 양들보다 앞서서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싸운다는 것이죠. 목자가 양을 보호하는 것은 자기의 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양을 자기의 생명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양의 문이면서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오면 생명을 얻고 들면하며 꼴을 풍족하게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당신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자의 삶은 이전과 확실하게 달라야 되고 주 안에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이 풍성함,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돈이 많아서 자유롭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작은 돈을 가지고 아주 만족할 수 있는 이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누릴 수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보다 더 풍성한 이 행복한 삶을 지금 누리고 사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되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양의 문으로 들어온 자들과 오늘도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헛된 곳에 방향을 따라서 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주신 목적지를 향하여 정확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양들로 인해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핏값으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 생명이 있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의 핏값으로 건지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를 붙들고 계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화시키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때까지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서 살면서 어떤 것이 어떤 삶이 정말 누리는 삶인가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풍성하다 이 말은 페리소스라는 말인데 풍성한 필요 이상의, 다시 말하면
초과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서의 영어의 어원은 무엇이냐면 마치 바닷가에 파도가 밀려오는 것과 같다. 파도가 한번 탁 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렇게 파도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은 단회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고 만족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계속적으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이런 이 삶을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에 남았다. 이 말은 12바구니가 남는 것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초과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누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 풍성한 삶은 사실 부족함이 없는 삶인데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과 명예와 성공과 이 건강 이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내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 두려움, 근심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광야에서 만나와라 메추라기를 먹이신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은 어떤 위기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위하신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말인데 위로한다, 이 후회하다 이런 의미인데 후회한다는 말은 마음을 바꾸거나 뜻을 돌이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해 주시고 놀라운 삶으로 변화시켜주시는 이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서 그분은 내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길을 여시면서 내게 안정감을 주시고 기름으로 발라서 넘치도록 채우시는 내 잔이 넘친다. 항상 부족함이 없다. 풍성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순고 거듭난 사람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아낌없이 지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주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물질이 조금만 없어도 내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탕자의 비유에서 형과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는 아버지의 이 상속 지분을 받아가지고 나간 동생이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하고 송아지를 잡았다. 이런 이야기를 이 하인으로부터 들으면서부터 그 안에 쌓였던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아니 아버지 내가 그동안 당신과 함께 일하면서 얼마나 많이 성실하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까? 근데 나는 내 친구와 먹을 수 있도록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내어주고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창같이 놀아먹은 저놈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9절로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로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들의 말에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웬 말을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바꿔 말하면 너는 왜 내가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내 자유롭게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마치 품꾼의 한 사람인 것처럼 내 집에 거하면서 그를 왜 섭하다고 이야기하느냐. 너에게는 주인의식이 없다라고 지금 질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들은 보수를 위해서 일하는 품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수를 위해서 일하는 이 목자는 참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놓는 것이죠. 사랑은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14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14년이라는 세월을 인간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지루한지. 우리 그 남자분들은 군대 갔을 때 여러분 이 제대하기 전까지 그 제대 말년쯤 되면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하루가 막 천년 같지 않습니까? 인내할 수 있다는 거야. 하루를 14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물질에 대해서 아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선물을 사주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식사를 접대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밥 사주고 나서 아니면 선물을 사주고 나서 돌아와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괜히 사줬다. 싼 걸 사줄 걸.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돌아서서는 더 맛있는 것을 사줬어야 되는데 더 좋은 것을 내가 사줬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줬는데 넌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냐. 그따위로 하려면 나와의 관계를 끊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사실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몰라요. 인색해요. 밥 한 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즐기지 못하고 옷 하나 제대로 입지 못하고 어떤 때는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너를 위해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신발 하나 제대로 산 적이 없고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지만요. 다른 편으로 보면 궁색한 삶이에요. 자녀들이 그걸 원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명품을 빼입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어디에 가도 지금 옷이라도 정갈하고 깨끗한 옷, 명품이 아니라도 좀 당당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는 것이 자녀예요.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집신장사 맨발 벗고 산다. 여러분 이거 궁색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이웃과 더불어 식사할 때 못합니까?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게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도 인색하면요 자녀들이 닮아가는 거예요.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이웃에게 인색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한 분이 아주 제가 그 기억에 남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빨대예요. 빨대. 왜 빨대냐? 남의 것을 계속 얻어먹고 자기는 10번 먹어도 한 번도 접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빨대 사모님이라고 해요. 얼마나 인색하면. 그러면 그분이 가난하냐? 교회가 열악하냐? 예, 물론 뭐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은 그 아들이 한의사예요.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자녀들이 다 한 달 매월 용돈 얼마씩 준다고 또 자랑은 해요. 불진 않는 거예요. 왜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인색한 거예요. 마음이 궁핍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좀 넉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는 돈 막 짜내가지고 뭐 월급 타가지고 다 한 번에 다 써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좀 쓸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베풀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고 서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인색한지 아십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몸이 되었고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인색한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좀 넉넉하세요. 넉넉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도 좀 넉넉하게 사세요. 그것이 무슨 비싼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먹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고 내 마음 가운데 행복이 있고 진리 가운데 자유함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쉼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하는 광야에서 40년간 정말 광야에서 먹고 살 게 어디에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웃을 베풀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헌신되어질 때 아버지께서는 내가 한 것보다 상상할 수 없도록 채워주시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어떤 때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봐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함께 동역하던 우리 그 목사님이 이제 청소 개척해서 그 사모님의 암에 걸렸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너 한번 찾아보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번에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끝나고 제가 갔어요.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어쨌든 음식을 많이 만들고 이제 해서 갔어요. 갔더니 그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이 항암하고 났는데 요즘엔 묵은 것보다 좀 새로운 김치, 새로운 음식을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제가 흐뭇하고 감사한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순종했더니 바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는 그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인색하고 마음이 궁핍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호와께로부터 공급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자유로우십시오. 좀 풀어주시고 넉넉한 삶을 사시고 자녀들도 격려하고 축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참사랑을 나타내심으로 인하여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과 오해를 송두리째 바꿔놓으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주를 만나기 전에는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 오해 이런 모든 것들이 풀리면서 한없이 사랑하시고 자비와 인자를 더하시고 긍휼을 더하시고 인내하시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작은 것에도 만족해 하시는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친밀감을 느끼게 돼요. 무한하신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셨구나. 그래서 나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그거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사람, 더 친밀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공급되는 것을 알고 이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고 해서 생명이 다 똑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어떤 생명은요, 우리가 육체를 입은 이 생명은요, 때로는 이 병원, 이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가면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한간 힘을 쓰면서 이것을 견뎌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활력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능동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도 영원한 생명은 되지 못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래요. 어떤 한 부자가 있었는데 너무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어떤 이 동남아의 그러니까 해변가에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해서 호텔 하나를 전체를 다 통째로 다 빌려버렸대요.
그래서 경호원을 다 붙였어요. 인간적으로 안정감이 있었겠죠.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싹 쓸어버린 거예요. 뭐 경호원이고 뭐 다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힘으로 내 능력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가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면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과 함께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사후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로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과 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한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저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과 저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서 만족하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누리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해보세요. 저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편하면, 얼마나 삶의 활력이 있으면 저 형편 가지고도 저렇게 만족하고 저렇게 기뻐하고 살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마음을 풀어지게 해요. 여호와가 내 편이신데 뭘 우리가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이 인생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진리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이 능동적이고 공격적이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내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이 하나님, 나의 필요를 오늘 또 공급하기 위해서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뢰하신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좀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어요. 물질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고 환경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마시고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좀 넉넉하게, 사람 앞에서도 후하게, 가족 안에서도 계속 없는 것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함께 나타내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문화는 요즘엔 좀 많이 바뀌었지만요, 참 잘못된 게 뭐냐, 꼭 밥상머리에서 듣기 싫은 얘기인지 듣기 좋은 얘기인지도 모르고 계속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여러분 뭐가 없고 계속 얘기해 보세요. 아무도 그 식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 없어요. 무조건 뭐 어려운 걸 어렵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똑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더 풀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작은 것에 내가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산다면 작은 것에 마음이 안정감을 얻고 풍성하다는 이 행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하시면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